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만우절. 많은 사람들이 만우절로 기억하는데 어제는 이렇게 만우절이다 하면서 거짓말로 놀리는 일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우리나라 분위기가 365일이 거짓말하는 날 같이 느껴지니까 참 그래요. 근데 어느 분이 저에게도 어제 저녁에 오늘은 무슨 날이었습니까? 당신에게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했습니다. 꽃의 계절이 시작되는 4월의 첫날입니다. 네, 그거는 만우절입니다. 그럴 줄 알고 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아침부터 아내가 차려주는 그런 밥상에서 사랑을 보았고 지체들과 교제하며 하루를 행복하게 누렸고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날입니다. 이렇게 제가 답을 보냈어요. 근데 어제 그 교제를 좀 나눴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함께 컸던 친구였는데 42년 동안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많이 아파서 월, 수, 금 이렇게 신장 투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찾아가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몇몇 사람들하고 신내더라고요. 가보니까 어제 찾아가서 기도해 줬더니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많은 기란 교제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함께 그 식사를 하는데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갔기 때문에 갈 때는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잘못되어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차가 없는 거예요. 한참 생각하다가 유재영 목사님이 생각나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유재영 목사님이 차를 가지고 거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때 음식점 주인이 유재영 목사를 탁 보더니 와, 아들이 너무너무 잘생겼네요. 탤런트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유재영 목사님이 엄청 청년같이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1년 사이에 내가 할아버지같이 되었구나 그런 마음을 좀 느꼈어요. 근데 어제 교제하는 중에 이렇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2월 10일 날 오후에 경북 군위군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대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안에 할머니 한 분이 계시고 오후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할머니를 모시고 나와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시골의 동네 어른들도 다 나이가 드셨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동네에 스리랑카에서 일하러 오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은 자기 어머니가 스리랑카에서 암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근데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돈을 벌려고 왔어요. 5년 동안 돈을 벌어서 치료비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벌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스리랑카 그분이 불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구해냈는데 그 스리랑카에서 오신 분은 이제 화상을 입어서 3주 동안 병원에서 치료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안 사람들이 모금을 해서 좀 도와줬다. 그런 이야기를 어제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어떻게 너 돈 벌어야 되는데 몸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불 속에 뛰어들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그 스리랑카에서 오신 분이 한마디를 했어요. 이웃이잖아요. 이웃이잖아요. 그리고 그 할머니는 이웃에 사는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다시 내려와 가지고 설교를 바꿨어요. 이 앞에 부분을,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웃을 사랑하려면 두려움을 넘어서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구나. 용기가 없으면 사랑하기도 힘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용기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무조건 덤비는 것을 객기 부린다고 그래요. 근데 너무너무 두렵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 있는 정말 소중한 가치, 그 가치 때문에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 그게 용기예요. 그 가치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 때문에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 그게 이웃사랑이구나.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한 번쯤은 서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러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사이좋게 잘 맺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사랑도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잘 포용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포용하는 것도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선상에 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웃 사랑하라는 내용이에요. 한 율법교사가, 율법교사라는 말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법학교수입니다. 법률교수. 그 나라의 법률을 가르치는 교수,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주 똑똑하고 박식한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율법에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고 잘 배운 사람입니다. 아마 학교 공부도 엄청나게 잘했겠죠. 그리고 율법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율법을 잘 가르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러 왔어요. 자, 그러면 율법을 몰라서 질문하러 왔을까요? 아니면 율법을 어느 정도 예수님이 아는지 테스트 해보려고 왔을까요? 예수님이 율법을 말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테스트 해보려고. 자기가 교수니까. 그래서 25절 한번 읽어봐요. 자, 25절 시작. 여기서 예수를 시험한다, 이 말은 테스트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 교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율법을 알면서 저렇게 영생을 외치는가? 그래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자기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논리를 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죠. 26절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 학자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는 것은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율법을 어떻게 관찰하고 그 관찰한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서 가르치느냐. 그죠? 말씀을 깊이 관찰하고 그리고 해석하는 사람을 설교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관찰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저는 해석을 잘하려고 여러 가지 책들을 참고하면서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을 잘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너는 어떻게 관찰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실력을 여감없이 발휘합니다.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할 때도 너 자신같이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딱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율법학자가 설교한 내용대로. 그런데 가끔 저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잘 성공하십니까? 실패하죠? 권사님 어때요? 어쩌다 한 번씩 실패해요. 자주 실패해요. 자주 실패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또 넘어졌다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실패했지만 다시 힘을 내서 오늘 나와요. 사랑을 고백하는 장소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할 사람이 늦게 와. 그러면 어때요?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할 사람이 막 뭘 준비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 고백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배가 형식이 되겠습니까? 예배가 형식이 되는 거죠. 진정한 사랑의 고백은 그분에게 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아까 저 뒤에 많이 비었었는데 거기서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설레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늘 승리합니까? 아니면 때때로 분노하고 미워합니까? 나 자신은 고사하고 내 마음을 딱 건들면 성질 나는 거잖아요. 저도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사랑하기로 결심을 하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음을 상하게 하고 형제에게 분노하고 고통을 준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 받고 싶지 않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이웃 사랑한다고, 형제 사랑한다고 말하고, 너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예배드려라. 그래야 그 예배 받지, 이런 이야기예요. 그만큼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중요하다. 혼자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혼자로는 사랑할 상대가 없잖아요. 누군가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내 사랑할 상대가 없어. 그러면 신앙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이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형제들과 사랑을 주고받는 일을 멈추면 그 기간만큼 여러분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를 사랑합시다. 오늘 이 계명대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형제를 사랑합시다. 율법교사가 그렇게 딱 신앙의 원리를 설교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 끝나자마자 아주 대답을 멋있게 해줍니다. 28절. 자,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와, 너무너무 대답을 잘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옳습니다. 법학교수 당신 진짜 실력이 뛰어납니다. 그대로 사십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그대로 사십시오. 당신이 알고 있는 대로 사십시오. 다시 말하면 관찰은 잘하고 해석은 정말 잘했는데 뭐가 없어요? 적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행동하는 사랑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관찰하고 해석하는 것은 설교자의 목이에요. 그런데 적용하는 것은 누구의 목이에요? 듣는 사람의 목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적용해야 돼요.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그랬는데 적용 안 하면 설교 안 들은 것하고 똑같다, 이런 이야기죠. 적용해야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적용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적용해야 관계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 그 교수한테 당신이 머리로 똑소리 나고 입으로 똑소리 나지만 신앙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진다. 이런. 성경을 알면 알수록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지식은 커나가고 그 사랑을 가슴으로 채우는, 행동하는 일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게 바로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속담이에요.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자라가야,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자라지 않고 지식만 자라면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신학교에 가도 이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갔더니 교수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학년 때는 목사님, 2학년 때는 장로님, 3학년 때는 집사님, 4학년 때는 평신도, 졸업하면 불신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또 어떤 다른 교수님이 이런 설교를 해요. 입학할 때는 불이 붙어서 입학하고, 학교 다닐 때는 연기만 피우다가 졸업할 때는 죄만 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학생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지식만 배워가고
행동하는 마음의 자세, 그 가슴에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리면 무서운 사람이 된다. 네 인생 망한 인생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침례신학대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했는데 지금도 그 간판이 있어요. 기숙사에 들어가면 생활 즉 목회. 그러니까 목회는 성경을 잘 관찰하고 잘 해석하고 설교를 잘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네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목회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실천하는가. D.L. 무디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성경을 1000번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너의 인생을 어떻게 스치고 지나갔느냐, 그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1000번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을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 할렐루야 하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감정이 상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지식인들은 다 감정이 상합니다. 좋을 리가 없죠. 내가 법학 교수인데, 율법 교수인데 그대로 살아,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걸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옳게 보이려고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합니다. 이웃이 누구입니까?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들한테 질문해도 그 대답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웃이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죠.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한다 이런 것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아마 상당히 감정이 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쉬운 이야기를 해줘요. 율법 교수가 들으면 기분 나쁠 만큼 쉬운 이야기. 어린이들한테 이야기해줘도 다 아는 이야기.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은 산길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이에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들 산길을 혼자 걸어보셨나요? 저는 가끔 걸어요. 해만 져도 무서워요. 멧돼지 나올까 봐 무섭고, 강도까지는 생각 안 해도 제가 걸어보거든요. 등골이 오싹해져. 이상한 소리만 나도.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강도 만나서 다 뺏기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중에 제사장 한 사람이 만났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기 약속이 있어요. 할 일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갔다. 여러분들 약속이 있으면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수 있나요? 아니면 약속해야 되나요? 누가 밥 먹자고 했어요. 누가 저기 등산 같이 하자고 약속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형제 그 신방 좀 같이 하면 안 될까? 그러면 헷갈리죠. 그래서 살짝 둘러붙이고 가죠.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하성 형제예요. 어디서 표정 안 바뀌고 다른 일 했습니다 하고. 안하성 형제 미안해요. 그리고 잘 둘러붙였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지요. 약속이 있는데 다른 일을 해주려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두렵기도 하고 대가를 지불할 용기가 부족했어요. 그냥 가버렸다. 레위인도 그렇게 그냥 가버렸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하나 지나가다가 자기가 나귀에서 내려서 산길이니까 그 사람을 태워서 자기는 걸어가고, 그리고 주막에 들려서 하루 치료해주고, 그리고 떠나면서 자기 약속이 있으니까 돈을 두 데나리온이나 주면서, 그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어른이 하루 온종일 일해야 받는 돈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돈을 그만큼 지불해 주면서 돈 더 들면 더 주겠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고 갔다. 이건 초등학생도 알아요. 누가 이웃이냐? 네. 누가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율법 교수에게 있어서 이웃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웃 사촌은 누구예요? 잘해주는 사람이 이웃이죠. 잘못해주는 사람이 이웃입니까? 잘못해주면 이웃이더라도 너는 다음부터 얼굴도 안 봐. 그러죠. 잘해주는 사람이 이웃이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고통 중에 있으며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처음 만났어도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그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이웃 사랑이다 이거예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처음 만났지만 힘들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이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용기가 사랑이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한 목사님이 사직서를 썼어요. 목양실에서 사직서를 쓰는 거예요. 나 그만 사임해야겠다. 왜냐하면 그분이 목회하면서 평가를 해보니까 교회가 숫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섬겼는데 왜 이렇게 이사를 잘 가요? 우리 교회도 제가 와서 좀 저 사람이 같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이사 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종시로 가고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교인 수가 갈수록 줄어들어요. 열심히 전도하는데 전도는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교인이 줄어드니까 헌금도 줄어들죠. 생활도 못 하겠어요. 사례비도 잘 못 받아요. 그래서 목양실에서 기도하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목회를 죽쓰고 있구나. 교회를 위해서도 또 나를 위해서도 사직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직서를 쓰는 거예요. 그때 똑똑똑 누가 목양실에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교회 몇 번 안 나온 중학생이 들어온 거예요. 중학생이 딱 들어오더니, 왜 왔니? 목사님, 저도 목사님처럼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목사님한테서 아마 그런 모습을 보았나요? 나도 커서 목사님처럼 남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그리고 이제 보내놓고 나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저 중학생 한 명이 나한테서 인생을 꿈꾸고 있구나. 나를 보면서 나도 목사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고 있구나. 사직서를 들고 덜덜덜 떨다가 울다가 그 사직서를 찢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학생 한 명이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학생 한 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섬기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목회를 계속했어요. 그 학생이 그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학생의 이름이 로버트 마펫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로버트 마펫 목사님이 또 청년 하나를 아프리카에 데려가면서 훈련시켰어요. 그 청년이 아프리카를 하나님께로 일한 말씀을 외치면서 선교에 헌신한 리빙스톤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 목사님 한 사람의 그 사랑에 대한 헌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러나 서양의 많은 그 제국주의가 아프리카를 침략하고 노예로 만들면서 그 복음이 많이 무너지고 아프리카가 지금 저렇게 힘들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도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로버트 마펜 목사님이나 리빙스톤이나 이들이 걸어갔던 그런 발자취를 기억하면서 저도 잠비아에 가서 리빙스톤이 걸어간 발자취와 그분이 남긴 서필과 또 그런 역사들을 많이 보았어요. 직접 보고 나서 아프리카를 가슴에 품고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그 목사님이 그 청소년 한 명이 들어왔을 때
그 청소년에 대해서 뭘 기대했겠어요? 잘 몰라요. 지금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나중에 훗날에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이 엄청나구나. 이웃사랑은 그런 거예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엄청난 일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넘어서 용기 있는 사랑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피 흘리신 십자가의 복음의 그 생명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받으셨다면, 이제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을 붙들고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율법학자 이 한 사람하고 대화 나누면서, 이 율법학자는 너무너무 성경을 잘한 사람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해석한 사람,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성경을 설교한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인생이 살아나고, 그래야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말씀이 살아나고, 그래야 당신의 가슴 속에 식어버린 사랑이 살아나고, 그래야 당신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정직하게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질문해 봅시다.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형제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 그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떠졌고 그들에게 찾아가는, 행동하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용기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서 신앙은 행동하는 용기다. 이것이 바로